엘리야의 비전 봤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게 엘리야. 엘리야의 비전이 이루어진 게 언제였죠? 엘리야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게 엘리야의 비전이었는데, 엘리야의 비전은 언제 이루어지죠?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뒤에 그의 제자인 엘리사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내 평생의 비전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자신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비전이었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런 유언을 하셨어요. 내가 죽더라도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전에 내가 반드시 참여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비전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당대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또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유교에서도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교에서 영원히 사는 삶의 방식은 뭐죠?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죠? 유교에서 영원히 사는 방법. 자식을 기르는 거예요. 자식을 길러서 그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낳고 또 다른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선조의 정신이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거, 그게 유교의 영원한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그래서 족보가 중요해요,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상인들, 그러니까 평민들은 족보가 없죠. 그래서 오직 귀족들만 족보가 있는데, 그 귀족들의 삶은 그 정신이 그 다음 세대에게 대를 이어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 교육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 그게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그게 이제 비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뭐였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했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다메섹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자를 만들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만들고. 그런데 엘리야가 한 일은 딱 한 개예요. 뭐만 했어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의 후계자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후계자인 엘리사가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또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엘리사에게 전해줬다는 얘기예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혹시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뭐 최선을 다해서 공부는 시키죠. 토요일날 10시까지 학원 보내고. 아니요, 토요일날 10시까지. 토요일날 5시까지. 미안해. 앞으로 우리 교회 학생부를 만들면 토요일날 5시까지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해요. 그래야 애들을 학원을 안 보내요. 벌써. 학원 보내고 돈 상속해주고 그러면 그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좀 있어요. 자기들은 또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한테는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치는 진짜 엉터리 부모들이 있고, 참 그러니까 자녀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참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비전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시는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시는 일.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연연해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결과에 대해서 연연해 할 필요가 없냐 하면 그 일의 결과는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냥 하면,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결과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해도 그 결과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성공하면 결과의 책임을 내가 가진다고 생각하니까 실패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일에 실패했든 성공했든 결과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당대에 자기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를 알았죠. 나중에는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세워라 라고 했을 때, 그렇지만 그 일을 한 거예요. 엘리사를 부르죠. 그리고 후계자로 세워라. 그래서 엘리사를 불렀을 때 뭐를 먼저 해요?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집어 던져요. 그 겉옷이 뭐냐 하면 선지자가 입는 옷이에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고, 선지자가 입는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주거든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옷을 받아요. 그럼 이제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위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가지고 찢어요. 그리고 그걸로 요단강물을 치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의 선지자의 겉옷은 누가 입고 있었냐면 엘리사가 입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맡겨놓으면 안 될 것 같아. 저걸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캠프를 이제 정말 다음 세대에게 이양해야 되거든요. 이제 정말 거의 다 이양했어요. 거의 다 이양했는데 두 가지만 이양을 못했어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거, 이거는 아직도 못할 것 같아. 우리 스태프들이 야, 이것도 너희들이 하라고 그러면 엄두를 못 내요, 애들이. 이거는 못해요. 그리고 설교도 요즘 내가 더 많이 해요. 아직도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분명한 비전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다는 건데, 이제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 내 삶에서 적용합시다. 당신은 비전을 발견하셨습니까? 비전을 발견하셨나요? 우리 권집사님 비전이 있으세요? 저에게 주어진 일이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제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근데 그 기준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키세요. 그러면
많이 성숙됐어요. 네, 그러면 이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현실적인 비전을 주시잖아요. 현실적인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돼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면 내게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점차점차 나타나죠. 예수님의 모습이 점차점차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 세속적인 꿈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꿈은 우리가 앰비션이라고 하죠. 그거는 야망이거든요. 근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야망과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차이점은 뭐냐 하면 내가 정말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애쓰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저절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돼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비전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나이별로 보면은 열심히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맡기는 것을 저도 잘 못하는데 한번 맡겨봤더니 저보다 훨씬 낫다라는 걸 알고 놀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려놔야 되는데 그럼 나의 비전은 어떻게 해? 라는 생각도 있고 그러면 새로운 방향이 보여야 되는데 이 방향이 근본적인 문제가 비전에 대한 문제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아직 몰라요. 답이 없어요. 답은 없는데 내가 그냥 일로서 해오지만 이게 일이 그러니까 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의 확장성을 생각을 했는데 조금 물러나고 아이들은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제가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일은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 일이 없어서 그 다음 일을 근데 모세라는 사람의 비전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세의 비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젊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 왕자라고 하는 신분, 자신의 권력 이런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젊어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언어에 통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이 4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셨어요. 열망은 있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행동했죠. 자기의 신과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독립하려는 의지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결과는 뭐예요? 처절하게 실패했죠. 그래서 광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40년 동안 엄청난 훈련의 기간을 겪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훈련이죠. 애굽의 궁전에서 받았던 훈련과는 전혀 다른 훈련,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모세를 쓰세요. 그런데 모세의 비전은 한 번도 바뀐 일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일은 전혀 달랐죠. 왕자로서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그 노력과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모세가 사용하던 지팡이를 하나 들고 다시 돌아왔을 때의 모세의 삶이 전혀 달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젊었을 때 가졌던 것과 전혀 다른 왜 전혀 다른 비전이 나한테 생기지 이럴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결론은 보면 동일한 비전인데 하나님께서 뭐를 바꾸시길 원하시느냐 하면 방법을 바꾸시길 원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네 힘으로 그거 하려고 들지 마. 내 힘으로 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가 말하죠.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어떤 때 쓰던 거예요? 모세가 양칠 때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 딱 주시면서 어? 야, 이 지팡이 네가 써. 이거 말이야. 능력의 지팡이거든. 이거 가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가 능력의 지팡이를 주겠다. 이랬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도 능력의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 지팡이는요. 모세가 애굽에서 양칠 때 쓰던 지팡이에요. 네 손에 있는 게 뭐지? 예,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할 때는 기껏 양이나 치던 거였고요. 모세가 칼을 가지고 애굽 백성을 죽일 때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게 그 도구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도구죠. 똑같은 사람, 똑같은 도구예요. 모세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그냥 모세예요. 또 그 지팡이가 다른 걸로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지팡이를 쓰겠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갑자기 막 금으로 바뀌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지팡이는 그 지팡이예요. 다만 쓰임새가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나이를 먹고 보면 뭔가 좀 바뀌어야 될 때가 있어요. 세대 간의 단절도 경험할 수가 있고 체력적인 한계도 경험할 때가 있고 그렇죠? 젊었을 때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혀 다른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바꾸라는 거냐 하면 그 일을 하는 목적을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엘리야도 젊어서는 자기 힘으로 어떤 일을 하려는 굉장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이 엘리야잖아요. 이름이. 우리 전 집사님은 비전이 있으세요? 아직 이렇게 선명한 상태는 아니고요. 단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말 맞다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달려왔었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이라는 그러니까 나쁜 말은 욕심이고 내가 이제 바라는 바 그걸 내가 일종의 현실적인 데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달려왔죠. 달려오다가 한 번 전에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짐으로 인해서 이제 걔가 됐던 게 내가 가르쳤던 그걸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방황이 시작됐어요. 영적으로. 이제 흔히 그 방황이 되고 끝까지 그럼 도대체 뭐지? 내가 그럼 찾고자 하는 게 뭐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뭐가 이게 구체화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아직까지도 지금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찾아보기도 하지만 그리고 여기 흔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뭐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뭔가 들춰도 보고 제가 초반에 꺾어졌을 때는 그야말로 기도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시간만 나면 막 울부짖고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런 상태로 한 2, 3년 가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것들이 조금 식어갔어요. 분명히 그 당시 때는 뭔가 느낌이 왔었는데 또 그걸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가 막 뭐 하듯이 내가 노력하면 뭔가 보이듯이 그렇게 했던 거죠. 예. 그러다가 조금 식어가면서
그러다 보면서 아 이건 아닌가 봐, 이건 아닌가 봐. 그러면서 도대체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분명 뭔가 찾아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비전이라는 단어의 동사 원형은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찾아내다, 발견해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에만 독특하게 있는 문법이 있어요. 이거는 디퍼넌트 동사라는 게 있거든요. 이 디퍼넌트 동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수동태처럼, 능동태처럼 쓰여져요. 호라오가 디퍼넌트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능동태처럼 쓰여지기 때문에 찾아내다, 발견해내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항상 수동태예요. 찾아내지고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왜 디퍼런트 동사가 쓰여지느냐 하면 가만히 있으면 찾아내지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찾으면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이 바로 디퍼런트 동사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게 필요해요.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다 보면 내 어떤 재능, 내 환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뭐다라는 사실을 이제 저절로 알게 되고, 비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게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게 현실적인 비전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이게 차선이에요. 두 번째 것이에요. 첫 번째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돼서 내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거거든요. 성품으로.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말하는 거나 내가 사람을 대하는 거나 이 모든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이게 우리가 마침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목적이고 이게 비전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거를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계기를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차츰차츰 이거를 발견해 나가게 되는 건데, 그래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그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절로 어느 날 보니까 아 이게 내 비전이었어 가 되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내 비전이었어.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청소년들을 살리는 청소년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는 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야망을 위해서 살았어요. 야망을 위해서 살았는데 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다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쓰시죠.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또 맡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비전은 찾아지는 거고요. 찾아지려면 내가 내 눈을 늘 어디에 맞추고 있어야 된다고요? 늘 하나님께 맞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보죠. 네 소원이 뭐냐?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예, 저는 선생님보다 2배의 영감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비전이에요. 이렇게 말했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네 비전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다라는 말이요. 미완료 과거
분사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이루어진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 눈이 나와 여호와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그래서 엘리사는 늘 그 눈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스승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승을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든 쫓아다녔죠. 그 결과가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에게 제가 늘 이런 질문을 하면 애들은 대부분 아직 모르겠다고 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어떤 애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비전이 있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응? 그 비전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거기에 늘 내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늘 내 관심이 집중되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늙었잖아요. 이 나이에 무슨 비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죽기 직전의 비전을 다시 받아요. 어떤 비전을 받죠? 하사엘을 왕으로 삼고, 예후를 왕으로 삼고, 엘리사를 제자로 기름 부어라. 그런 비전을 새로 확인받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보실 때 나이 많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애기들이에요. 다 애기들이에요. 뭐 한서하고 구목사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나이 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봄이가요. 이제 5살이 됐는데요. 5살이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도 언니가 될 거니까. 그런데 자기보다 1살 많았던 애는 몇 살이 됐죠? 6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1살 많은 애를 언니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었는데 이제 자기도 5살이 됐으니까 똑같은 언니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걔는 다시 6살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1살 차이는 차이예요? 아니에요. 1살 차이는 차이도 아니야. 근데 무슨 70년, 80년 차이가 하나님 보실 때 차이예요? 무슨 감히 하나님 앞에서 늙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로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한사보다는 늙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야말로 저 손톱만큼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은요, 그냥 내가 지금 나한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으로 가봅시다. 당신이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비전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관심이 없어. 맞아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너무 현실에 기도할 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세상에 왜 보내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한서야 그렇게 기도하니? 그러면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내 코드가 맞춰져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채널을 내가 보고 싶은 채널에 맞출 때 그게 보여지는 거지요. 엉뚱하게 채널 틀어놓고서 왜 저거 안 하지?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아내가 드라마 보려고 그러면서 저기 홈쇼핑 채널 틀어놓고 왜 안 해? 왜 안 해?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똑같아요.
제가 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발 질문 좀 하자. 질문 좀 하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기대하시는 게 뭐죠? 내가 무엇 해야 되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재능을 주신 까닭이 뭘까요? 이렇게 늘 질문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호라호라라는 단어가 디퍼런트 동사인 이유예요. 그럼 세 번째, 비전은 언제 주어지는 거죠? 한소야, 비전은 언제 주어질까? 글쎄요. 비전은 언제 주어질까요? 여보세요. 비전은 언제 주어질까요? 언제 주어지지? 코드를 맞추면. 하나님께. 하나님 코드를 딱 맞추면, 코드를 맞추면 딱 불이 들어가요. 코드를 맞추면 어느 순간에 주시지 않습니까? 불이 반짝하고 들어와요. 그것도 잠깐 맞춰서 될 일이 약을 맞추고 있으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주어지느냐 하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이미 내게 뭘 주셨냐면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나를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거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엉뚱한 데 자꾸 찾으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에게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러면 그 비전이라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찾아지는 수가 많은 거죠. 내게 주어지는 게 많은 거죠. 권사님은 우리 교회가 좀 커지면 새신자부에 가서 새신자를 섬기는 비전이 있으시고. 누가? 극적인 내가 이렇게 보는 되게 극적의 은사가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이 기독교 세교관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한과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맡아서 제일 처음에 이거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한 사람씩 맡아서 새신자가 오면 그 새신자가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죠.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비전은 내가 발견해내는 거고요. 그 비전을 가지신 것은 창세 이전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는 문제가 있지요. 첫째 뭐 해야 된다고요? 늘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지요. 저는 기도의 절반은 질문해야 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우리 질문 안 해요. 질문 안 하고 뭐만 해요? 달라고. 청구서만 내밀죠. 그러니까 청구서만 드립다 내밀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방 종교에서도 하는 일이에요. 빨리 아니면 독촉장도 보내고 더 안 주면 뭐예요? 협박도 하죠. 하나님 정 이러시면 저 때려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잘 자라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질문이 많은 학생이 공부 잘하거든요. 왜? 제가 수학을 못했는데요. 중학교 가가지고 질문을 했거든요. 방정식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1차 방정식이.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 설명했는데 선생님이 그 원리를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공식을 외워.
그래서 그때부터 수학이 정말 재미없었어요. 걱정 마. 잘 알려줄게. 했더니 이거에 대해서 그냥 넣었는데 끝. 그게 끝이야 진짜. 그래서 저 지금도 수학 선생 싫어요. 근데 내 제자 하나가 수학 선생이 됐어요, 이번에. 세종이 무슨 중학교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수학 선생이 됐어요. 그래서 제발 너는 수학 그렇게 가르치지 마라. 나 같은 사람 바보 만든다. 수학만 잘했으면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평생 연구한 건데 수학자가 설명해달라 그러면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지. 학 제자니까. 그 책을 읽었어야 돼. 자기도 반감되었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답을 구해요. 답을 구하는데 질문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답을 내밀면서 하나님 요대로 해주세요. 언젠가 제가 저기 충신에 이제 학교 다닐 때인데 등록금 때문에 고통당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어떤 학생이 대표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무지하게 부정하더라고요. 왜 당신의 종들이 돈이 없어서 등록금 독촉을 받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왜 모른 체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대표기도 끝나고 그랬어요. 이야, 오늘 하나님 되게 민망하셨겠다.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나도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 한사야, 질문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해야지. 그래야 비전이 보여져. 비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는 도대체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까? 왜 내게 이런 재능이 주어졌을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하면 즐거운 일이 뭘까? 내가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이 뭘까? 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죠. 늘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안 보는 거죠. 채널을 딴 데 맞추고 있으니까 연속곡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 홈쇼핑 보고 있으면 연속곡 못 보는 거예요. 다시 보기. 다행히 요새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다시 보기로.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늦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질문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나 자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찍